구약 성경은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십계명과 같은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라는 율법이 284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365가지 있습니다. 율법이 613가지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다 요약하면 십계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우리가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벌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근본적인 동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딱딱하고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오늘도 초청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더 크게 회복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으로 오셔서 역사상 가장 친밀한 관계로 사람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중동의 그 뜨거운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자기 장막의 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후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몸에 새긴 이후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의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시간은 모두 다 쉬거나 자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은혜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이긴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와 같은, 그보다 더 더한 현상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은혜의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날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넘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어느 날 눈을 딱 뜨니까 세 사람이 자기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걸어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갑자기 자기 눈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몸을 납작 엎드려서 주여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물 조금, 떡 조금 대접하고 싶다고 청을 합니다. 그들이 허락합니다. 나그네 세 사람이.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일사불란하게 식사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분량을 준비합니다. 물 조금, 평상시에는 나그네가 오면 물 조금, 떡 조금을 준비해서 대접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엄청나게 마른 물 조금, 떡 조금이라고 했지만 상이 휘어질 정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급히, 속히, 7절에 달려가서 급히 하인들에게 지시를 하면서 급히 부지런하게 지금 상을 차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들이 요리를 만들어 오자 아브라함이 그들 앞에 음식을 차려놨고 나무 앞에 모셔섰더라, 이렇게 말씀. 나무 아래에. 아브라함도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모습을 보면은 하인처럼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공경하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인 줄 알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풍습이, 나그네가 오면은, 자기 집을 찾아오면은 이들이 강도인지 도둑된지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껏 나그네를 대접해서 그 마음을 달래서 보내는 것이 풍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물 조금, 떡 조금이 바로 그것인데,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과연 이 세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있는 이분들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칼빈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 지금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을 현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탁 나타나는 것은 현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구약 성경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근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마음에 일어난 감동대로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뜨자마자 새 나그네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감동대로 정성껏 시중을 들면서 이분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내 사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기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하나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하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거기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고대의 풍습은 이렇습니다. 손님이 왔다. 근데 그 손님은 절대로 이 집 주인의 아내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풍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대접을 할 때 여자들은 절대로 장막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장막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는 사라를 본 적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온 적도 없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이름조차 모르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전부터 사라를 잘 알고 있었고 사라의 속마음도 잘 알고 있고 사라가 지금 장막문 뒤에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자체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태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5번 이상 나옵니다. 5번 이상 말이에요. 이제는 친히 사람의 형편,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오셔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사라는 장막문 안에서 지금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웃어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귀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사라가 지금 이 이야기를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 웃음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짜고짜 말씀합니다. 사라가 생기가 끊어지고 완전히 늙었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건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불가능하다고 웃고 있다. 불가능하다고 웃고 있는데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내가 다시 여기로 올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불신앙으로 웃으니까 네가 웃느냐?
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장막 안에 있는 사라가 웃었는지 울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막 뒤에 지금 사라가 있으면서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이 웃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사라가 알고 있고 앞에 세 분의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면서 장막 안에서 안 웃었는데 이러면서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라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할 수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속 깊은 곳에 있는 재성에서 나오는 불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행한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항상 전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퇴보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전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끊임없는 전진. 연약해서 1보 후퇴 2보 전진을 한다 할지라도 전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라, 너 웃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라는 아니에요,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 웃었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라는 자신의 육신의 나이가 다 되어서 태의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 생리가 끝났다는 사실, 나이가 너무 많다는 사실, 절대로 출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너무나 허무맹랑하니까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의 경험이나 내 인생의 지식이나 내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불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이 불신앙적인 선웃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믿음에서 나오는 참웃음으로 지금 바꾸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네가 웃었지 않느냐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참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웃음으로 지금 바꾸어 주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불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사사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불신의 두려움으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웃음 조소를 띄우고 있는 사라, 그 뒤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사라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학력도 없습니다. 내가 또 믿음 생활도 변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말입니까?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사라에게 나타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씨가 되게 하시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수차례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모두 다 구원받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너?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시고 끝냈었습니까? 아닙니다. 의심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나의 자녀다, 수도 없이 말씀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전부 샅샅이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계시고 간섭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 않니 하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렸니? 큐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은혜 가운데서 잊어버렸니? 내가 또 말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계속해서 한 번 구원받았을 때 너 구원받았어? 어릴 적에 영적인 베이비일 때 한 번 말씀하시고 끝났다면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심하고 미혹되고 유혹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다시 차려있고 믿음의 길로 가서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또 말씀하시고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또 말씀하시고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도 보면은 고등학생도 있고 자녀가 대학생도 있고 그리고 청소년이 있고 어린아이도 있을 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부모가 말해주고 청소년은 청소년 수준에 맞춰서 말해주고 대학생이면 대학생 수준답게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요.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었다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 때문에 우리는 뻑하면 불신앙, 뻑하면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큐티하고 또 셀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본문을 읽고 또 읽어도, 그리고 또 들어도 사라처럼 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불신앙으로 믿지 않고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셨듯이 부족하고 못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드신 뒤에 이제 일어나서 소돔으로 가십니다. 하나님 왜 소돔으로 가십니까?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보면은 소돔의 상황이 어떻는지 진짜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한 자료를 더 모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건데 내가 더 살펴보기 위해서 간다, 이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소돔에 대해서는 이미 죄악이 만영해서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까? 심판이 확정된, 유황불로 심판하는 심판이 확정된 땅이지만은 혹시 구원받을 자가 있는지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유황심판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들이지만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고자 말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갈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선포하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심판과 멸망과 죽음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한쪽은 생명의 탄생이고 한쪽은 멸망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 죄가 넘치니까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단번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다 죽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서기를 또 기다리시는 마음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우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은 굉장히 긴박합니다. 곧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인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이 용숭이 대접하는 대접을 다 받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까지 충분히 알아듣도록 설명하시고, 그리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강대한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단순한 믿음에 대하여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함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길,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자손인 성도는 하나님께 언제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언제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도 나는 내 은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내 안에 있는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